2020년도의 2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주품의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예, 오늘은 두려움을 떨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예.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감당이 잘 안 될 때, 또 상황이 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때, 누군가의 책임으로 일의 책임 소재를 탓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우리 마음엔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예, 뒤로 물러서기에는 바다, 홍해가 이렇게 막혀 있고 광야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이렇게 계획을 주시는데 그 계획은 사실은 이들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사실은 좀 더 수월한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그곳에서 곳곳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길이 아닌 광야로 이제 사실은 돌아서 가는 길이죠. 그 돌아가는 길의 첫 사실은 장애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이 이집트를 떠나는 마지노선 경계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하는 이 비하히롯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집트, 특별히 바로가 이들이 왕의 대로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장막을 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돕는 이스라엘이 믿는 신 하나님이 힘이 다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때 또 갑자기 이렇게 덤벼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들이 노예가 다 떠나고 나서 자기들이 이 노예가 하던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일을 시킬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 왕에게 이들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지지들을 등에 업고 6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정예부대를 이끌고 쫓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갇혀버린 모습입니다. 현실적이고 상황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니까
뒤로는 바다고 앞으로는 이제 이집트 병사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니까 이들이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모세를 비난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서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라고 탓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반응, 사실은 이전에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냉방과 난방을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지키심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앞에서는 이 굉장히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본능적인 그런 재성이 드러나죠. 이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 5번에 걸쳐서 거절하고 제가 무엇이기에 저는 안 됩니다. 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막 이렇게 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10번의 재앙, 또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이미 이제 경험해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사전 계획, 플랜을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의 마음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떨치는 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치는 법,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떨칠 수 있을까요?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두려움과 관련해서는 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갔을 때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을 보면서 바다를 봤을 때는 빠져들게 됩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는 우리 역시도 두려움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볼 때, 사탄을 싸워 이기시는 상황을 넘어서는 환경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이 떨쳐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로는 원망이나 비난, 핀잔이 아닌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책임을 짓는 거죠. 떠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리더십으로 드러납니다. 성숙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승리로 드러납니다. 뚫고 지나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뚫고 지나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또 이 한 해를 지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두려움을 떨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해 가기를, 성숙해 가기를 축복합니다.